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입추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휴가도 대충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 한때는 휴가가 팔자 좋은 사람들의 얘기로만 생각을 하고 지나가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휴가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정체가 있고 성수기에 비싼 숙박비가 있고 해수욕장에 바가지 요금이 있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모두들 열심히 휴가들을 갑니다. 그런데 휴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재미있게 즐기는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름 휴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힘들게 일을 하다가 쉰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둘째는 더위를 피해서 피서를 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재밌게 놀아본다는 놀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네 번째는 이런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연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수라는 의미는 하기는 해야 되는 일을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보냈는데 휴가 기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방학 동안 학생들이 해외로 어학연수를 간다든가 교회에서 특별 수양회를 가진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휴가를 노는 것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가가 노는 것 위주로 보내게 되면 오히려 더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경건하게만 보내면 지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멋있는 휴가를 보내려면 재미와 이 보람의 바란스를 잘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전혀 잊혀지지 않는 휴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대부분이 다 재미를 보는 것보다는 보람에다 초점을 맞춘 휴가들이었습니다. 전번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맞이한 여름방학 휴가는 삼각산에 들어가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구약을 다 읽으면서 가장 은혜를 받은 말씀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 모든 인생을 받쳐주는 기초가 되고 있고 그때의 그 여름방학은 재미는 별로 없었지만 내 평생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여름방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여름방학 때만 되면 항상 이런 은혜를 받는 교회 수련회나 선교기관의 여름 수련회 등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련회의 프로그램들은 레크레이션이나 휴식 시간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성경 공부나 설교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도 이 CCC의 여름 수련회는 특히 더 영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 시절의 여름 방학들은 제게는 다 젊은 날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 집안의 세 자녀가 다 결혼을 하고 첫 여름 휴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옛날 학창시절에 은혜를 받았던 그 여름방학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과 며느리와 사위들까지 모두를 데리고 바캉스를 겸한 수양회를 가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는 여기저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많은 강의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 딸과 며느리나 사위들 앞에서는 신앙적인 얘기를 해줄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기타를 준비시키고 찬양할 악보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평 피닉스파크에 4개의 방을 예약하고 아들과 사위들과 휴가를 그 기간에 맞추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대충 짜고 8명이 다 같이 탈 수 있는 미니밴을 빌려서 같이 타고 영평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가득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자식들이라고 생각을 하니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온 식구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피닉스 파크에 도착해서 고기를 구워 먹고 다음날 강릉 쪽으로 넘어가서 해수욕을 하고 생선회를 사 먹고 돌아가는 길에 계곡에 들려 밥을 해 먹고 밭에서 옥수수를 사서 쪄 먹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바캉스와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수양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회를 가지며 찬양을 하고 특강을 하고 나서 또 저녁 식사 후에는 말씀 공부를 하며 아이들의 신앙 간증을 시켜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막내 사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 작은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난 다음 사위가 회사에 출근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가졌던 휴가에 대한 얘기를 하여 많은 부러움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내가 예뻐서 장가를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처갓집의 가정문화를 보니까 자기는 역시 장가를 잘 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여름 휴가는 지금까지 재미있게 놀기만 했던 그 어떤 휴가보다도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미나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늘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미나를 좀 쉬면서 재미있게 하기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는 또 항상 제가 옛날에 받은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유익한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갑니다. 그래서 제가 짠 프로그램을 보면 쉬는 시간이나 노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아주 재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절대로 재미를 모르거나 또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수준 높은 재미와 보람을 얻기 위하여 통상적인 재미는 일단 보류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휴가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시간을 보낼 때 먼저 보람을 구하라. 그리하면 즐거움과 재미는 다 자동적으로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보람보다는 재미나 편안함이나 쾌락을 먼저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먼저 이런 것들을 구하면 오히려 재미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항상 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즉 죽어야 살고 나눠야 부해지고 섬겨야 지도자가 되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휴가를 보내려면 재미를 일단 버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